그러니 공부가 언제나 좀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전 예배는 이렇게 복음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혀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저의 설교자로서의 목적이라면, 오후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되심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진리되심을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살피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작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네.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 병원의 휴게실에서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병문안을 못하니까 휴게실에서 면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나 봐요. 그때 이제 먼저 이제 내려온 환자복을 입고 계셨던 한 성도님께서 병문안을 오신 이제 여전도회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는 것은 그분의 얘기를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님께서 어디서 무언가를 좀 듣긴 하셨는데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이야기라면 그 두 얼굴의 변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무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대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였으니 네가 거룩한 자임을 잊지 마라. 너를 거룩하게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는 하시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도리어 우리는 율법의 한계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심판하는 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차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낙원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로마서를 언제 이렇게 강의하겠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넘은 시간에 제가 차근히 말씀을 설명할 터인데, 가능하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적 가치들에 대하여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로마서의 내용의 앞부분은요, 내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에요. 운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빨리 가야지 뭐 가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의 처음 말씀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가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했듯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개별적 사실을 이야기해서 감동받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제 함께 읽어보죠.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과 로마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서신서들은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바울 사도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서 들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목양적 차원에서 목회자로서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다른 서신서들이라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요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기보다는 오고 가는 인류 전체를 향하여 아예 인류 전체를 독자와 관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여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14절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빚졌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 말씀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구체적인 어떠한 채무 관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빚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열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찌하든지 반드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에게까지 나를 보내고 있기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서 설명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능하면 빨리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이나 신유나 영분별이나 다른 어떠한 예언이나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령한 은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서 너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정의한 다음에,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로마서가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는요,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구원에 대하여 집중되어진 그런 작은 그림과는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진리가 제가 작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의미 없거나 정말 작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역사 가운데 보이고 있는 큰 그림을 보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네, 얼굴 보니까.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롯데 월드타워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이나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그 벽 앞에 서 있으면 롯데 월드타워가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어질 때, 적어도 좀 석촌호수 근방 너머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위용이, 그 모양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눈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려내시는 그 의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로마서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을 견고히 하고 안위하게, 피차 안위하게 하는, 샬롬하게 하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내용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능력과 이 부끄러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질적인 단어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소극적인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큰 역설적인 표현, 그것을 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모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와닿는데 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맞는 단어예요? 저만 궁금한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여러분 적절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 그것과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단어인데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조금의 실패도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물새 틈이 없는 사람이다.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눈물과 침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물새 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새 틈이 없는 사람이다.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조금도 빈틈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표현인 물새 틈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물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이해가 돼요.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처럼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공의는 무서운 것, 사랑은 안 무서운 것, 공의는 차가운 것, 사랑은 따뜻한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언어가 제한하게 되어지니까 바울 사도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포위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포위되어졌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설명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할 범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특별한 상황, 심지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적인 가치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지라도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 죽음조차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처하게 되어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부끄러워하려고 노력해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울 사도의 자기 결단으로 읽으시면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세상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절대 못 지킬 결단. 바울이 만약에 이야기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내가 세상이 모두 다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바울도 베드로같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그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신실함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이 믿음을 신실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요? 18절 말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눈 좀 뜨시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바꾸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게 되어져요? 모든 불경건 위에, 모든 불의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되어진다고요. 불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경입니다. 불이라는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불의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밖에 존재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시죠. 다시 2절.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복음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별적인 체험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분명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우연과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그것이 긍정적인 사건이건 부정적인 사건이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그때에.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오랫동안 지켜오셨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결단과 헌신과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려주는 로마서의 이 복음에 대한 그림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확실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근데 그 모든 진실했던 고백들도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간격과 함께 희미해지곤 합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일제 강점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해방이 되긴 했는데 해방이 도무지 실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에 보니까 일본이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군대를 파병하게 되어졌을 때 필리핀의 루방섬이라고 하는 데에 47명의 일본 군을 파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게릴라전, 첩보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47명 중에 44명이 한꺼번에 이제 전사하게 되어지고 3명이 남았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는 게 본진이 반드시 오니까 그곳에서 버티면서 끝까지 게릴라전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후로 28년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요. 그 필리핀 한 섬의 정글에서 본진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28년 동안 게릴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2명은 죽게 되어지고 1명이 마지막까지 그 정글 속의 악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그렇게 이제 잡히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꿈과 같은 얘기지만 심지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왜곡되어진 사료들의 마음을 빼앗겨 일제강점기를 외면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바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친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렇게 빈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선언하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민은 뭐예요? 왜 여전히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왜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날뛰고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뭐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더 뭘 얼마나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는 것이고 로마서는 그 복음의 가장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폐잔병들을 정리하시고 악의 뿌리들을 그 근원조차 뿌리 뽑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냐고요? 불신자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C.S. 루이스의 표현대로라면 최대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어졌다면 이제 자발적으로 그 복음 안에 참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 되어짐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처음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에 참여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사랑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두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보여주는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훨씬 더 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야, 나도 되는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되는구나. 너도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감당 못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도덕적인 돌아서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엄청난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고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죄짓지 않고 살아가세요?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짓지 않고 살아가시냐고요. 예수님의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예요. 사람 많이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자격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 나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까닭에 내가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지냐고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책임이 되어질 수 있냐고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무한한 복음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오를 통하여 자라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동력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아리까리 하시네요. 조금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과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던 이 땅에 태어났던 선했던 그 선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고. 정말 걱정이 되어져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선언해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보라. 20절 말씀 다시요. 창세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졌다고 하나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대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존재 양식과 질서 가운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인간의 가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영혼의 갈증은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되어졌건 문명이 되어졌건 문학사상이 되어졌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그러한 결과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그러한 예술 작품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큰 선물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릇된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결과물만을, 그런 가치만을 열심히 생산하는 데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육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성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과 그 자유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답이 안 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 약자라고 말하는 니체도 결국은 신도 죽었고 결국은 나도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제도 자행되어졌고 오늘도 자행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러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의 자격과 자질과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의 결단과 상관없다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업앤다운 계속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로마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와 화해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고요. 저 사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16절 말씀 같아요. 저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시키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능해지거나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가 다시 오실 날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린 늘상 넘어져 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 신실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이 녹아들고 어쩔 수 없이 좌절되어져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이제는 언제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 그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좀 들락날락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보셨다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외면하면 하나님 좀 숨어 계시다가,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겠다. 얼마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통일됐으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과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으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못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만 집 나간 탕자였나요? 오늘은 단 한 번도 탕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생각해보면요, 수도 없이 집 나간 탕자 역할을 한다고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우린 탕자인데요, 집 나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는 뭐예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신실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니들이 조금 못났다고 내가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의 결단으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니 이 약속 안에 담겨지지 못한 너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엉망이라도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낸 변화를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내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을 섬겨도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앞부분만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면 믿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빠가 꾸중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매를 드는 아버지 앞에서 근원적인 공포를 자녀가 가져요? 이 매 맸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됩니까? 그렇게 맞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매 맞으면서 하진 않잖아요. 도리어 자식은요, 매 맞으면서 배짱 부릴 때가 많아요. 아빠 나 한 대만 더 때리면 집 나간다, 뭐 그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하심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와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제 적용을 위하여 마지막 결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내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기다려 주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들. 다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셔야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절, 오늘 1장 16절 말씀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합니다.